네, 오늘은 사사기 9장을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사사기는 이제 9장에 이르자 상황이 점점 암울해집니다. 더 암울해집니다. 그런데 사사기 중반부를 차지하고 있는 오늘 말씀은 재밌게도 사사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혹시 오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닙니다. 사사가 아니었으나 사사와 같이 권세를 가지려 했던 욕심에 눈이 먼 아비멜렉의 비극이 바로 오늘 사사기 9장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한 인물은 물론 아비멜렉이지만 그 외에 아비멜렉과 같이 이스라엘의 비극을 초래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영향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 인물들은 바로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사사 기드온, 그리고 아비멜렉을 지지했던 세겜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선적으로 기드온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이제 설교할 때 사사기 8장으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기억을 하면서 다시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을 격파한 공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를 받기까지 이릅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은 내가 왕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하며 왕 위에 오를 그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딱 거기까지 좋았는데 자신의 고향에 금 에봇을 지음으로 고이던 고이가 아니던 상관없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금 에봇에 주목하도록 만드는데 일조했습니다. 기드온은 비록 왕의 자리는 거부했지만 왕과 같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단적인 예로 조선시대 때 가장 많은 자식을 낳은 왕은 3대 태종입니다. 이제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인데 그는 12명의 아내를 두었습니다. 12명의 아내를 두고 12남 17녀, 즉 29명이나 되는 자식들을 낳았습니다. 네, 왕이니까 그냥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사사기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었다 라고 설명합니다.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태종은 29명 중에 아들이 12명인데 기드온은 아들만 70명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죠. 만약 그 수에 딸까지 포함이 되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아들과 딸의 비율을 2대1로 두었으면 그의 자녀는 한 100명까지에 육박하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식들을 낳은 거죠. 더욱이 기드온의 한 아들에게 붙인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이에요. 기드온이 어떤 이유에 따라서 이 이름을 붙여주었는지는 본문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번 8장을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것처럼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인생을 살았던 기드온을 볼 때 그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는 것은 왕과 같은 권세와 영광에 대한 탐닉이 여전히 기드온에게 있었다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정신이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인정을 해서 자기는 비록 왕의 자리에 오르진 않았지만 수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수많은 자녀들을 행산한 기드온이 왕과 같은 그러한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원했는데 그러한 야망과 타협을 이룬 그로 인해 기드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신이 이스라엘에게 전반적으로 미쳐지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금 에봇에 정신이 팔리게 만들고 왕과 같은 권세를 지니면서 살아왔던 기드온의 눈이 향하게 되자 기드온이 사망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평강은 깨져버리고 다시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눈을 다시 돌리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떠나는 정신이,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정신이
마치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태백의 작은 수원지에서 한 강이 시작되어서 서울에 이르러서는 큰 강이 되듯이 기드온에게는 어쩌면 작은 야망으로 시작되었던 이 조그만한 그 욕심이 그의 아들 아비멜렉에게 이어져서는 걷잡을 수 없는 왕권에 대한 욕망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잠깐 품었던, 아버지가 품고 있었던 작은 야망과 욕심이 아비멜렉에 이르게 되어서는 그 누구도 걷잡을 수 없는,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야망으로 나타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기드온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겸손하게 끝까지 살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열심을 다해 가르치며 살았더라면 이라는 아쉬움이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기드온을 봤다면 이제 두 번째로 세겜 사람들을 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자신의 정치적 지지 기반을 세겜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의 달콤한 제안에 넘어가 버리고 말죠. 2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먼저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아니면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느냐? 하고 묻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딱 우리의 입장에서도 딱 얼핏 딱 들으면 70명이 나를 다스리는 것보다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낫겠죠. 70명을 섬기는 것보다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조금 낫겠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계속해서 말을 잇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이 이곳 세겜 출신인 것이 낫지 않겠냐? 나는 당신들의 가족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국회의원이나 기초단체장을 뽑을 때 유권자들은 그 지역 출신들을 주로 지지합니다. 그래서 선거 팜플렛을 보면서 종교란도 이게 딱 보지만 이 사람이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 이 지역 출신인지 쭉 보죠. 그 이유는 이 지역 출신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애정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투표를 하고 그 사람이 당선되어 보면 꼭 그 지역 출신이라고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기가 이제 용산이니까 용산 출신이 뭔가 이 지역에서 뭔가 일을 해야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투표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의 문제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게다가 자신의 지역 출신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자신들은 좀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 우리 지역의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 지역이 좀 더 부각되지 않을까, 잘 살지 않을까, 주목받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아비멜렉을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남이냐? 라는 사고방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중동이나 동북아시아나 상관없이 존재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비멜렉을 지지하기로 결심을 했으니까 아비멜렉이 이 거사를 치르기 위한 정치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정치할 때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자금은 바로 바알브리 신전에서 지원하도록 합니다. 바로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다시 바알을 섬겼고 바알이 주는 녹으로 자신들의 평안과 유익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 군자금을 통해서 나머지 형제들을 몰살하자 아비멜렉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거부하며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의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세우지 않는 사람을 왕으로 섬긴 것. 가나안 이방 민족들과 비교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하나도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번에 세 번째로 아비멜렉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사람은 이름대로 살아간다는 말이 아비멜렉에게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란 이름대로 되자면 내 아버지는 왕이었으니 왕의 아들인 나는 무엇이 되는 게 맞아요?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아비멜렉은 자기도 왕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자기도 그렇게 살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니까 그에게는 경쟁자가 너무 많았어요. 아비멜렉은 또한 정실의 아들도 아니라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자그마치 70명이었습니다. 7명만 돼도 야, 이거 나머지 6명을 제치고 내가 어떻게 왕이 될까 머리가 터지도록 고민할 텐데 70명, 69명을 제쳐야 돼요. 왕이 되고 싶어도 사실 될 수 없었던 사람은 바로 아비멜렉이었습니다. 그러나 권세욕과 물욕과 영광에 완전히 눈이 멀어버린 아비멜렉은 자신의 어머니인 고향인 세겜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세겜이 아비멜렉의 지역구이었던 것이죠.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얻은 후 아비멜렉은 불량배들을 삽니다. 이 불량배들을 사기 위해 은 70개를 바알브리 신전에서 돈을 얻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하여 바알을 섬기는 신전에서 자금을 얻는데 자기 아버지 기드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바알 신전을 때려 부수어서 바알을 부끄럽게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나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죄를 짓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바알을 부끄럽게 만들었는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부끄럽게 만들었던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그에게 녹을 받고 그로 인해 왕이 되고자 했던 더러운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이 아닌 바알이 세운 왕이 된 겁니다. 이러한 더러운 돈으로 불량배를 삽니다. 4절에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불량배죠. 이 사람들을 돈으로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위기의 상황에서 몸을 피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 요담을 제외한 나머지 자신의 배다른 형제들을 몰살해버립니다. 패륜입니다. 패륜. 어찌 자기 형제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쳐 죽일 수 있습니까? 씻을 수 없는 죄를 아비멜렉은 저지른 겁니다. 그 죄를 짓고 그는 그토록 원했던 세겜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교만과 패륜적 살육으로 시작된 아비멜렉판 막장 드라마는 이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은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기드온을 비롯한 다른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그 땅이 그 사사가 다스리는 40년 동안, 20년 동안 평온했더라, 평강했더라 라고 성경 본문은 말씀하는데, 그런데 22절에서 이제 9장 22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라고 그냥 말합니다. 그냥 3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당연히 없습니다. 왜요? 아비멜렉은 하나님이 세운 왕이 사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질 리가 없습니다. 악한 자가 다스리는 영역에서, 죄인이 다스리는 곳에서 어찌 하나님의 샬롬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결국 세겜은 2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에 의해 아비멜렉을 등지게 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세겜의 반란을 무지막지하게 진압하고 무수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와중에 아비멜렉은 세겜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 비참하게 죽습니다. 왕이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세겜 사람들은 모두 비참하게 스스로 망하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들은 이 세 명의 세 인물들이 가진 죄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여러 가지 죄의 모습들이 있지만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나 스스로가 나의 왕이 되는 것으로부터 이 죄악들의 시작이 됩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죄를 토대로 사람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개인의 경향에 따라서 죄의 결과물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뿐이지 근본적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 중심적인 그 죄의 모습으로 사사기의 비참한 모습들은 그리고 특별히 사사기 9장의 암울함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아비멜렉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비참함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고 살아갑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인 부유함이나 건강이나 장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과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물질의 부요함이 오기도 하고요. 건강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리는 복을 더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잠시 물질의 부요함을 가져가시기도 하고요. 건강을 가져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먼저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사람은 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누리는 궁극적인 평안이죠. 그러나 사람은 내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자신이 속한 영역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 합니다. 사람의 이러한 더러운 경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어야 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니까 지금 처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 한다고 때를 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주시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물론 다 알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어찌 이러한 어려움을 주냐고 하나님께 항변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교묘하게 합리화하고 내 자녀가 무조건 좋은 대학에 진학해야 되고 좋은 직장을 다녀야 한다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앞세워서 내가 가지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미명하에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개인적인 유익을 취하고 구하고 누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또는 내 자녀가 잘 돼야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집안은 잘 되는구나 하면서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도 잘 되어야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짧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 하나님 사랑이 아닌 자기 사랑일 뿐이에요. 그러니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최선을 다해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달렸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까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작은 자들과 세리와 창녀들과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세상도 여전히 아비멜렉의 모습이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을 대고 있다는 말입니다. 아예 대놓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자기 형제들을 그렇게 몰살시키거나 살육하진 않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막 정말 끔찍한 방법으로 압제하고 그렇게 벼랑 끝으로 밀어내진 않습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가졌던 야망과 욕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서 꿈틀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앞세워 자기의 성공을 위해 달린 가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우리 주님의 교회는 욕을 먹고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사이트에 이제 기사들이 뜨는데 성추행으로 진작에 징계를 받아야 할 목사님에 대해서 기사가 떴습니다. 메인으로 떴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다. 온갖 사람들이 욕을 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분은 징계를 7일을 당해야 되는데 4년 동안 지지부진 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여전히 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바라십니까? 단지 여러분의 삶의 팍팍한 문제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한 번에 쫙 해결되기를 바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스티브 잡스나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이 되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남들보다 잘 되기를 바라십니까? 물론 저 역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일이 꼬이고 잘 안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기왕이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좀 잘 되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는 교만함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남들보다 잘 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교만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데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세워야 되진 않을까요?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 살 때 얼마나 큰 비참함이 오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굉장히 암울한 책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사사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 비참하게도 살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진다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다해서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이 주는 유익에 우리의 눈이 향해 있고 우리의 발걸음이 향한다면 이보다 비참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이 득세하여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조롱하지만 그래도 모든 일의 결국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비멜렉의 사건을 통하여 알아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영원히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맷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웠던 세겜 사람들이 떵떵거리면서 이스라엘 앞에 득세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왕으로 세웠던 아비멜렉에 의해서 섬멸당했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해야 합니다. 아비멜렉과 같은 악인, 그리고 세겜 사람들과 같은 불의한 것들을 세우는 사람들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평강 위에 평강을 더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은 좋은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으로 다스리시며 지키십니다. 때로는 건강하지 않아도, 때로는 물질이 없어도, 때로는 나의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의 부인을 먼저 보내고 나의 자식을 먼저 보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소망을 주십니다. 사랑을 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 본향에서 만날 나의 형제와 나의 가족들,
그리고 얼굴과 얼굴을 분명히 맞대고 내가 보게 될 예수님을 사랑하며 소망하며 살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최종적인 구원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죽음조차 뛰어넘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히 닮을 수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감히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실 수 없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귀하냐 라는 것들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평강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이 미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상처받고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형제들을 죽였지만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살려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높이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들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도록 변화시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전진해야 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멜렉이나 세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특정한 인물을 왕처럼 세우는 일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무한한 기대와 가치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왕 대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절감하고 왕이신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주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그 힘을 공급받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때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우리와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이고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것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열방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말했다면 우리는 온 세계 열방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다스리시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아버지는 왕이십니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번 남은 한 주도 살아가고 우리의 남은 평생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우리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